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1장입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과 제사장 마세냐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 인에게로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네 대적이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의 제목 18절에 나는 네 대적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제 요시야 왕 때의 선지자로 시험을 입었고 그 요시야의 아들들인 여호아하스와 그리고 여호아하스 이후에 여호야김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 그리고 그의 삼촌되는 이제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유다의 마지막 왕이 이 시드기야인데 이
이 시드기야 왕이 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그야말로 사면 초가에 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군대가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이렇게 그 옥죄어 오는 그 상황에서 어디에 구원을 요청할 데도 없고 성 안에 갇힌 그러한 상황에서 이때 시드기야는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두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1절에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과 제사장 마세나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어서 하는 그 요청이 뭔고 하면 2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친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그렇게 이제 유다의 구원을 위해서 예레미야가 기도를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의 평소의 행실에 대해서 역대하 36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시드기야에 대한 그 성경의 평가는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평소에 그 소행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고, 그리고 평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겸비하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행하던 사람이 이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면으로 포위를 당하게 되니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 예레미야가 기도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징계하실 때는 징계의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징벌할 때는 그 징벌하는 이유, 징벌하는 원인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일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원인을 찾으려 하지 않고 당면한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시는 여호와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태도입니다. 우상은 인격이 없어요. 우상은 인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은 단지 이 자기 앞에 찾아오는 자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지극한 정성만 보이면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무당이 여러분 구슬을 하고 뭐 할 때 이제 뭐만 요구합니까? 복채만 많이 주면 누구를 저주하든지 간에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옛날 사극 같은 거 이래 보면 그죠?
장희빈이 그 이제 인현 왕후를 저주할 때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 무당에 찾아가서 무당한테 복채를 많이 주니까 그 무당은 그냥 그 복채만 받고 인현 왕후를 저주를 하는 그중 이제 굿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당이 섬기는 우상은 인격이 없어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복채만 많이 갖다 주면 그 복채에 따라서 이제 들어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만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면 복을 주시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의 침공에 앞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악한 삶을 살았구나. 내가 우리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구나.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징계의 도구로 저 바벨론을 들어서 나를 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 때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그때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룻밤에 그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이 그야말로 산송장이 되고 사네립은 주랭랑을 치게 되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위기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은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기억한 거죠. 그것만 기억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의 내면이 어떠했는지는 살피지 않고 히스기야가 한 행위만, 그리고 그 결과만 본 거예요. 우리가 그와 비슷한 경우가 있죠. 누굽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뭡니까?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라. 성경의 평가는 이 사람들을 불량자라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는 행동이 이 성소에 시중드는 여인들을 강제로 동침을 하고, 그리고 그 성소에 드려지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들이 가져와서 좋은 것은 자기들이 먹어버리고, 그죠? 이런 행위를 하는 불량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블레셋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날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갑니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갔고, 그리고 요단 강물이 이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요단강에 도착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제사장들이 이제 먼저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강물 속에 들어갔을 때에 강물이 이제 끊어졌던 것, 그것만 이제 기억한 거죠. 그래서 그 흉내를 냅니다. 어떻게 됩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법궤는 빼앗겨버리고 자기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그 공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공식에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수학의 공식. 그거는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공식대로 하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의 인격과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공식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궤만 메고 앞장서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이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베푸시고, 그 말씀에 인격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되 그 자유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옷을 찢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는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또 문제 앞에서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자신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겸비한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죠. 그런데 시드기야는 전혀 회개하는 모습이 없어요. 자신을 살펴보는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그 모습이 없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제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이 혹시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이제 운이 좋으면 이런 뜻입니다. 혹시라는 말은 운이 좋으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도다 라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방법이 있고 저 방법이 있고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래서 이 방법이 안 되면 저 방법이 안 되면 또 다른 방법,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걸리면 좋고 안 걸려도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혹시라는 말은 그러니까 여러 방법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로 돌아오십시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돌아와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제도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지.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지. 말씀이 내게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고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기준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준인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말씀을 적용하되 여러 말씀 중에서 내한테 유리한 말씀만 뽑아가지고 내한테 적용시키는 거, 그거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한마디로 말하면 항복하라입니다. 오늘 21장 9절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라.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자, 여러분,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부탁한 건 뭐예요?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 기도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이것이 기도 응답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합니까? 바벨론에게 나가서 항복하라. 그것이 살 길이다 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고 주어지느냐? 죽어라. 이렇게 기도 응답이 주어졌단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저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네 바벨론에 나가서 항복하라. 그렇게 기도 응답이 주어지니 시드기야가 그야말로 참 미칠 지경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죽으라고 기도 응답이 돌아왔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라는 말을 8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10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는 거죠. 내가 하는데 누구 손을 들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을 들어서 다윗의 집을 심판하겠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들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하였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내가 든 손과 강한 팔과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너희를 칠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인격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측은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을 치되 그가 그 칼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대신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5절에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품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그죠?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인애와 자비가 한이 없고 오래 참고, 그게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성품이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분노와 진노와 대노의 하나님, 측은히 여기지도 불쌍히 여기지도 긍휼히 여기지도 않는 하나님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심판하리라. 저들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어도 그 선지자의 말에 끊임없는 불순종으로 대하였다는 겁니다. 자,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는데, 생명의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고, 죽음의 길은 바벨론과 대결하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라는 그런 뜻이지만, 영적인 논리로 보면 누구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 너희들의 고집을 꺾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항복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뭐가 되시겠다? 대적이 되시겠다. 13절에 나는 네 대적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셔야 됩니다.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자, 그리고 11절에서 14절에 유다의 집에 내린 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유다 왕의 집, 다윗의 집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양을 치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목자, 주권자가 되라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목자, 주권자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이죠. 1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이건 뭐예요? 이게 시드기야가 회개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동에 불과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 사울의 칼날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그 목적을 떠났다. 그 하나님의 목적에서 내가 떠났구나.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고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에서 손에서 건지는 것, 그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우리 집이 해야 될 일인데 내가 오히려 그 반대의 길로 걸었구나.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가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살으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의 바위에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시온성과 같은, 시온성은 이제 그 구릉지 위에 세워진 성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치러 갈 때에 여부수 족속들이 기고만장했지 않습니까? 누가 이 산성 위에 올라온단 말이냐? 그게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다윗이 차지하고 그것을 다윗성, 시온성이라 그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방어하기에 좋은 성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다, 그죠?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 이제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들이 그 영적인 자부심이 너무 영적 교만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누가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그런데 누가 들어옵니까? 하나님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내가 네 대적이다, 그죠? 내가 너를 치겠다. 내가 네 거처에 들어가서 내가 너를 치겠다. 내가 너의 대적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예루살렘 시드기야 왕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부터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죠? 택하신 백성으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하나님의 사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분, 그 은사, 그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항복하는 길이 이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길에서 벗어난 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셔서 우리를 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01편 7절 8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1편입니다. 시편 101편 7절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의 대적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다윗의 집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자기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여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행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부지런히 저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요청하였지만 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올전정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의 대적이라 너희 행위대로 심판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를 바르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위가 악하여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버리고 하나님의 그 측은히 여김을 버리고 분노와 진노와 대노로 우리를 대하시기 전에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적으로 순종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비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